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을 저에게 주셔서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시편 138편 2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For you have exalted above all things your name and your word. 한국말로 하면 주님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높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 제가 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또 오고 올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여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어떤 것보다도 높여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왜 이렇게 삶의 순종이 없지? 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리고 배우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 복음은 우리가 듣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듣고 배웠지만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들었지만 들은 것이 아니죠. 그런 고민을 한참 많이 했어요. 왜 변화가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혼자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달할 때 절대 사람을 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목회자로 섰을 때 미리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 동영상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어요. 벨리를 지날 때 그 전에 목회를 했을 때는 많은 허물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허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벨리를 지나고 하나님 다시 부르시고 목회자로 다시 서서 나아갈 때 그 마음가짐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사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석도 보기도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기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애드하기도 하고 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나 들으면서 참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사람 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마음이 저에게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기가 가장 기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책망이 하나도 없고 복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무람이 있을 때에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역시 저에게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신 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반응이 어떨지 안 봐도 뻔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리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도 걸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이전 목회했던 것까지 가져와서 경험을 얘기해 보면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수도 없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최종 결론이 있습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을 내가 마음대로 뺄 수 없기에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딪힐 때도 있을 거예요. 부딪힐 때도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나쁜 게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든 양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혹시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실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죄가 부딪힐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거부하지 않으세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돌아와서 순종하며 삶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하셨고, 지난주에도 에베소 교회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하셨고, 그 전에 있었던 것도 보면 세상의 노예를 살면서 그런 것을 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감 높이며 살자고 했을 때도 또 책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명도 그것을 노리고 제가 와서 전한 것은 절대로 아니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진정한 순수한 퓨어한 기독교가 우리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칭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칭찬하셨다고 무조건 나에게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왜 칭찬하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 칭찬에 들어갈 만한 어떤 레벨이 내가 안 된다면 칭찬받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이 책망이거든요. 칭찬받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터키를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의 현재 이름입니다. 그곳을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죠. 나와 있죠.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초대 교회 교부였던, 사도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교회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지금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직제자예요. 직제자. 바로 다이렉트 제자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스승처럼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죠.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이분도 스승을 닮아서 그랬는지 가장 참 그 시대에서 비교하면 오래 살았는데 86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순교하셨죠. 그런데 이분의 순교 과정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순교 배경을 보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 Caesar is my Lord 라고 고백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Jesus is my Lord지 어떻게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 많은 진실한 신자들은 잔인한 톨처, 고문과 퍼니스먼트, 형벌을 당했는데 서머나 감독이었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그때 순교하셨습니다. 이 폴리캅이 체포 당하기 사흘 전 밤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하나 꿉니다. 꿈에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베개가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불에 붙어서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직감하죠. 그것이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산채로 화형을 불에 타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뒤에 무장한 병사들이 한 노예 슬레이브 소년을 앞세우고 폴리캅을 체포하러 오죠. 이 노예 소년이 고발한 거예요. 다 일러준 거예요. 근데 또 이 소년도 그냥 일러준 것이 아니라 매질에 견디지 못해서 실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폴리캅은 그들이 먹고 마실 식탁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하죠. 그리고 부탁 하나를 합니다. 1시간 동안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1시간이 넘어 2시간이 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놀랐고 이렇게 경건한 노인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압송됩니다.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죽음을 앞둔 경기장에서 지방 총독이 폴리캅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 말에 대해서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하죠.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고 그릇 행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하고 욕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합니다. 총독이 화가 났어요. 계속 협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와일드 비스트, 맹수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도 굽히지 않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네가 맹수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를 타는 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러자 폴리캅은 대답하죠. 당신은 오직 짧게 태우고 잠시 후에 없어지는 fire out 되는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지체합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드디어 기둥에 묶이고 불에 태워지죠. 그때 폴리캅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했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제가 주님을 찬미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 저로 하여금 거룩하신 성령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 취하여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할 만한 자로 여겨주심이니이다. 이제 저는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찬미하고 또 찬미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나이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사실 제가 이 말은 하려고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그 상황을 또 디테일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불을 태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사실 일어났어요. 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하고 그 불이 오히려 폴리캅을 쭉 둘러섰답니다. 둘러섰답니다. 태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집행관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칼로 폴리캅을 죽이게 하죠. 그래서 죽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어떤 예수님처럼 시체가 있으면 또 어떻게 모여서 어떤 힘을 발휘할까 싶어서 완전히 태워 없애라 그러면서 태워 없애게 된 거죠. 그분의 말,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이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마지막 말이 저희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이러한 일은 폴리카브의 스승이었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언하였던 10절의 말씀처럼 이후에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의 예로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뜻은 몰약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몰약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무엇을 가지고 오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병사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장례하실 때, 마지막 장례하실 때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옵니까?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오죠. 이 몰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참 인연이 많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몰약은요, 두드리고, 으깨고, 짓누르고,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냅니다. 가만히 있을 때보다 짓누르고, 으깨고, 짓밟을 때 더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이름 뜻처럼 고난, 환난의 대명사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책망이 없었던 교회죠. 지지난주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너무 부유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부유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 복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희들은 부유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벌거벗은 가난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했지만 사랑이 없으므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닮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실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서머나 교회라고 짓죠.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라고도 짓고, 나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칭찬받았으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도 짓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도 서머나 교회, 한국 땅에도 서머나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닮아 지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배경을 보면 서머나는 로마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도 로마 황제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서머나는 로마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죠. 지난주에도 에베소 교회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지만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면 신전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전에서 벌어먹고 살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적인 파급 효과. 신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이 밥을 먹어야 하니까 레스토랑 음식점을 하게 돼서 돈을 벌게 되고, 그들이 자야 하니까 숙박해야 하니까 숙박업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야 하니까 그로서리 스토어, 서비스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부유해집니다. 그러나 도시 자체는 부유하고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달된 도시 속에서 화려했던 그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2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공핍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하다.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당한 환난과 공핍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아신대. 예수님이 아신대. 네가 환난 당하고 있는 거, 공핍을 안다라는 걸 아신대.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데, 힘든데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오셔서 내가 다 알아. 두들겨 주시는 거. 얼마나 내가 안다 소리만 들을 때도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좋습니까? 그죠? 아,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 어려움을 아시는구나. 그럼 예수님만 알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신대요. 아시는데 이 환난 궁핍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아야 하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드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나와 있죠. 누르고 짜내고 좁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 열매나 올리브 그 열매를 짜는 것처럼 짜면 얼마나 잔인하게 짜버립니까? 끝까지 마지막 애까지 나오도록 쫙 짜버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이 환난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는 화려하고 발달되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짜내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궁핍, poverty. 궁핍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와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정도의 가난이냐 하면 남는 게 없는 정도의 가난이에요. 빠듯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돈을 벌어왔는데 그냥 살 수 있을 만큼만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없어요. 이 정도의 가난입니다. 다 쓰고 나면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용한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라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토코스는 생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생존이 안 되는 가난이에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죠. 생활비. 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왔어요. 생활비도 정말 생활할 수 있도록 밥도 먹고 외식도 하고 자전거가 필요하면 자전거도 사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생활비 밑에 뭐죠? 아까 얘기했던 생계비죠.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이제 다른 거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계비보다 더 밑에가 뭡니까? 생존비예요. 생존비.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숨만 붙어 있을 정도의 돈이에요. 서문화 교회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페네스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프토코스, 생존이 안 되는 상황의 가난. 이렇게 힘들었어요. 왜 이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환난을 당하고 궁핍, 그 가난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부유한 도시와 대비되어서 엄청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드라고 아시죠? 오늘 그림은 중세 말이 들어있는데 중세의 길드 제도가 많이 왕성됐으니까 가져왔는데 이런 것처럼 그 전에도 똑같아요. 이 길드가 뭐예요? 상인과 장인들의 조합 아닙니까? 그들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만이 이 길드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 시스템을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꼭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목에 대면서 믿을래 이게 아니라 아예 비즈니스를 사고 팔 수 없게 로마 황제를 믿지 않으면 아예 할 수 없도록 도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짐승의 표 있잖아요. 짐승의 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뭐라고?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만 그 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그 징표처럼 지금 또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지금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시뮬레이션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부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황제 숭배 거부는 목숨과 직결된 일상적인 궁핍과 환난이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일제 때에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장 큰 죄를 무엇을 지었어요?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가 뭐예요? 일본의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경배하는, 숭배하는 행동 아닙니까? 거기에 모두 모아놓고 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들이 돌아섰잖아요. 카톨릭이 돌아섰고 감리교가 돌아섰고 장로교도 처음에 버텼지만 하다 안 돼서 다 변절해버렸잖아요. 목회자들이 다 이거는 종교활동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그러면서 다 돌아섰잖아요. 교회에서 와서 순사들이 지키고 있을 때 다 신사참배 하잖아요. 그것이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왜 그랬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쉽게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두 번째, 금방 일제시대를 이야기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 때문이기도 했고 또 그 일본에 붙어서 같은 민족인 조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동포들이었어요. 동포들이 더 힘들게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서문화교회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일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자칭 유대인들,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게 했어요.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 교인들이 제일 힘들게 할 때가 많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힘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도시 시스템이 믿는 자들은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가서 기독교인들 여기 있다고 신고했어요. 잡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서문화 교회는 그 환난과 궁핍을 인내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이 부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 뭐냐면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보장된 부귀와 영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eternal life, 영원히 이어지는 영적인 부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궁핍 한쪽에 딱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여,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현실, 다 현실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현실,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현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어느 쪽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신 거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몇 가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 특별히 10일 동안 그랬는데 왜 10일 동안이지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것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박해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기간이 비교적 짧을 것이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다. 참고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떻게 버팁니까 이걸? 이거 못 버텨요. 이거 버티는 게 바보죠. 그죠? 영원하다 그런데 영원이 아니다. 정해져 있다. 내가 정해놓았다.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용쓰면서 막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는 자리까지 충성하라. 내가 죽는 마지막 이 땅에서 목숨이 마지막 last breath 숨을 탁 쉬는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충성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누구냐 하면 배형규 목사님이에요. 여러 순교자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에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주기철 목사님도 옛날에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공부해 보다가 최근에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배영규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7년도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도 대한민국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순교의 피를 뿌렸죠. 그때 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샘물교회잖아요. 난리 났어요. 세상이 손가락질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샘물교회 손가락질 하면서 배영규 목사님 손가락질 하면서 단기 선교팀 손가락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꾸역꾸역 들어가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혈세를 가지고 꺼내온다고 난리를 치냐고 엄청나게 욕을 했죠. 왜 갔습니까? 왜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갔죠. 복음 때문에 갔죠. 하나님 사랑 나누어주고 싶어서 갔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분이 젊었을 때, 그때도 젊었지만 더 젊었을 때 1994년도 2007년도 돌아가셨으니까 순교하셨으니까 1994년이면 한 13년 전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묵상의 글을 남겨놓았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다. 아프간 땅에 순교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땅에 피를 뿌린 순교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예언이 된 것처럼 실제로 자신이 그 땅에 순교의 피를 뿌렸죠. 이분이 참 이 스토리를 공부를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 밑에서부터 신앙이 정말 잘 배워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학벌도 보니까 한양대 경영학과 나왔더라. 비즈니스 공부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경영대학원 서강대 가서 배우고 그래서 출세길이 놓여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서 좋은 과, 한국에서 비즈니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과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내려놓고 목회 길로 가고 순교의 피를 뿌렸는데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샘물교회는 아프가니스탄에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답니다. 북쪽에 4명, 아래쪽 남쪽에 3명 이렇게 있었는데 남쪽에는 의사 부부가 또 봉사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선교사님들과 동력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봉사하고 차를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탈레반 테러 단체에 의해서 납치됐죠. 42일 동안 구금됐습니다. 눈을 가리게 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막 끌고 다녔죠. 그때 믿음이
좀 약했던 그런 자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꼈고,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이 배은규 목사님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 세계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막 나와요. 한두 명 옥에 넣는 것처럼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겠습니다. 또 후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고문하거나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힘이 있으셨지만 묵묵히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순교한 7월 25일은 공교롭게도 목사님의 생일이었답니다. 생일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탈레반이 한 명을 데려가려고 하자 배은규 목사님은 자진해서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팀원들에게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하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총에 난사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은 이런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신은 순교자의 피로 자란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 교회의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젊은 나이에 피를 뿌려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피를 뿌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이런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인내로 죽도록, 정말 말 그대로 죽도록, 죽는 순간까지 충성한 서만화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관을 우리가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또 뭐냐?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죠. 헬라어로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화관이라고 하는,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화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서머나는 운동 경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우승자들은 승리의 화관을 받죠. 이것은 그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게 이 상을 이야기하면 서문화 교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화관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 가운데 확 박혀오는 어떤 묵지가 정말 everything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화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성도들이 고통이나 고난, 박해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저 밑에 글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heir of God.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께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이 입증될 거예요. 입증될 거예요. 이것들, 고난, 환난, 유혹, 이것들로 인해서 더 큰 충성회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받을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환난과 유혹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누구나 동일하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신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을 끝내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두 번 죽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이 두 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환난과 유혹과 궁핍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환난이 오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너무 평안해서 환난이 오지 않죠. 고난이 잘 오지 않죠. 그러나 엄청난 유혹은 올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만몬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주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던지면서 선택하라고 유혹할 겁니다. 이런 엄청난 유혹이 오는 가운데에서 거짓된 것, liar,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속일 텐데 그 거짓된 것을 선택해서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에는 잠시 이 땅에서 삶은 부유할 수 있겠지만, 부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부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heir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인식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로마서 말씀처럼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기록 가운데에서 육신의 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 법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법을 선택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해,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과 기뻐하며 왕노를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